오늘은 우리가 지난해 12월에 같이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 신년 메시지로 마가복음을 잠깐 멀리하고 신년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또 마침 오늘 3월 첫째 주일이라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교독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고립된 장소에서 살아야 되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전에는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아주 높고 또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피부병도 있고 또 치료가 가능한 피부병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병들을 다 포함하여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알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지 이 사람은 현재 아주 괴로운 상태로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옆에 다가오면 자기에게 오면 안 된다는 표시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와의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냥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처럼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인기를 끌고 계셨던 예수님께 대하여 그는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지키는 것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아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은 병 고치기 전에 이미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자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안 가자니 평생을 이 상태로 살아야 하니 굉장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로 사느니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자.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이니 맞아 죽더라도 고침을 받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에는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뒤따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사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결단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 구하는 내용이 만약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하는 자기와 같은 나병 환자를 과연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지 그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치 않으시면 그는 곧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창피하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나병 환자가 이 사람 혼자였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주위에 둘러섰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숨어서 나병 환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유일하게 이 사람만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의 간절한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고 많은 군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이 모여있는 군중만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캄보디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송진숙 선교사님이 정말 그 사역자들을 자기의 제자처럼 정말로 필요한 것들 모두 다 공급해 주면서 열심히 가르치며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선교사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소홀히 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집을 주었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거기에다가 사역비까지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선교사님을 외면하고 자기 갈 길로 떠났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오늘도 우리 전영복 목사님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니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기적과 이적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인간들의 믿음과 신뢰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병에 걸렸다는 말은 안 죽고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민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병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오더라도 너무 안일하게 타성해져서 습관적으로 전혀 간절한 마음이 없이 나와서 그냥 교회의 군중이 되는 것,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라보는 관람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간절히 나아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물론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죄악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 팔복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별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만약 간절하지 않고 대충 하고 있다라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의지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재물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해질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구해보고 안 되면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나의 뜻, 나의 의지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을 쌓아놓고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물론 친교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갈급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은 헛걸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와서 교제하기 위해 나오십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오늘 본문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 없이 사모함 없이 나의 유익만 따라서 다닌다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면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내 야망과 내 욕심을 버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에 다니는데 가만히 놓아주신다면 사실은 그것처럼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니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직접 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를 바로 만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꼭 만져야만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셨고 또 신하의 아들을 보지도 않고 고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만지면서 고치셔야만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말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왜 만지셨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짐으로 인하여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에 가득 차서 하셨다라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습니까? 이 분노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망가뜨리는 악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인간이 이처럼 망가진 데 대한 분노,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무시당하고 격리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는지, 부정환자로 정죄되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의 나날을 보냈을까, 그 마음에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아시고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배려의 사랑,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더럽고 추한 우리를 만지면서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 가는 순례의 기간입니다. 나 자신이 죽는 것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초점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금욕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주님이 겪으신 고통과 고뇌를 기억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락행위를 피하고 또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피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절제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대신에 말씀 묵상과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절기로 삼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지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